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38쪽에 있는 잠언 2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 2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토대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보다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가 어렸을 때 지금의 나이로 하면 5살 미만 때는 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이 결코 자녀들이 싸울 일이 아닌데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서로의 감정들을 드러내죠. 대부분 그런 어떤 감정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령 이 장난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장난감이 네 거냐 내 거냐 때문에 싸우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집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한 개가 딱 있는데 이 바나나 한 개를 내가 먹어야 돼, 네가 먹어야 돼, 네가 먹을까, 내가 먹을까 하다가 이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선하냐,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린아이를 두고 이것이 선했다, 악했다라고 우리는 평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쪽 유교에서 이제 표현된 표현 중에 삼강오륜이라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5가지 어떤 규례라고 하는데 그 삼강오륜 중에 붕우유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벗 사이에 지켜야 할 믿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붕우유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인 거죠. 친구 사이에 이 나름의 프렌십, 그러니까 우정들이 있는데 그 우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신뢰,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믿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귀고 또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치와 기준들은 무엇이 먼저 앞장서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지사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함께 믿음의 시작들을 또 믿음의 교제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선하냐 악하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본질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2번째로 보게 되는 이 잠언 2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에게 있어서의 어느 하나의 공통된 순간들이 있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공통적으로 고난의 순간들은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고난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을 16절은 우리가 어제에서 본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의인에 대한 표현이 16절에 나왔는데 이 17절 이하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의지의 문제라면
17절부터는 의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의 행위, 행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16절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정신, 신체로 따지면 머리, 뇌에 해당한다면 17절에 나와 있는 이 의인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의 손과 발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대조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그러니까 우리 1인칭의 시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일 수 있고요, 2인칭일 수 있고 3인칭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극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또는 내가 아주 쳐다보기조차 싫은 대상일 수도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이 꽃이다 잘 넘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또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행위의 태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돈의 팔촌에 좋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오십니까? 어떤 분이 좋은 차를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픈가요? 어떤 분이 로또에 35억들이 당첨됐다 그러면 박수를 먼저 쳐줄 마음들이 앞장섭니까? 아니면 에이 저거 뭐 이러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어지십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종종 외쳤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프로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프로만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적 표현은 단순히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벗겨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꾹 채워야 하는데 죄악의 것들을 벗겨내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 오히려 죄악으로 얼룩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때들을 벗겨내는 게 바로 에클레시아 셈퍼를 리포르만다라고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인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요. 누구에게요? 교회가요. 교회가 세상이 가는 방법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극히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스스로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프로만다라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졌다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을 내 안에 들이지 않고요, 타협을 드리지 않고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들을 배합하는 것을 내 몸에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고요, 악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16절의 말씀과 17절이 다른 듯하지만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이 흐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의 순간들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천천히 깊이 보시면 16절의 말씀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의인은
악인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쭉쭉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지칭되는 사람이나 악인이라 지칭되는 사람이나 고난의 순간들은 다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확정이라는 의미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라는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로 군사적인 용어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내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했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완벽한 부활의 승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원수도 동일한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원수도 넘어질 수 있다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악인이라 지칭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질지라도 즐거워하지 말고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전에 기회가 돼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귤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귤을 땄는데 이 귤을 따다 보니까 이제 처음 따니까요, 이 귤을 따는 전정가위도 익숙치 않더라고요. 요즘은 이 전정가위가 전자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잘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손의 악력들을 좀 덜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귤을 딱 따는데 이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컨테이너 하나씩 딱 주어져가지고 목사님 담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는 대로 가져가라라고 하니까 괜히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서로 막 귤을 따기 시작하는데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컨테너가 나오건 두 컨테너가 나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컨테너를 누가 더 빨리 따나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뭐 교육받지 않고 그냥 목사님 그냥 자르세요 이러니까 뭐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귤을 잡고 꼭다리를 똑 따고, 이쪽 가서 똑 따고, 저쪽 안쪽에 가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좀 들어가니까 귤 색깔이 좀 더 빛깔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 가서 똑 따다가 이 사람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만큼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따냐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가지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귤을 이 가지 중간을 딱 자르니까 이 중간에 귤이 한 15개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컨테이너를 뚝뚝뚝뚝 자르니까 이렇게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던 어떤 분께서, 우리 한 분 교육자분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시냐고. 예, 제가 운동 좀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그 작은 일 하나에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을 앞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앞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디 가고 천천히 가는 듯 하지만 우리가 갈 그 본향을 향해서 간다 생각하면 조금 느리게 가도 조금 천천히 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우리에겐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쪽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부 내륙 지방에 너무 많은 폭우로 인해서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와 피도 섞이지 않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대상이지만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 땅에 많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몰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넘어질 때 즐거워하거나 엎드려질 때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라고 합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우리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실랍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이 우리의 심장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장과 이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행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장이요 십자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또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셔져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행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육지에 있는 많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많은 곤고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가 막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이 막혀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미움의 대상들 앞에 우리의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낼 때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부셔지는 모습을 보며 웃고 즐기며 오히려 고통을 함께 감내하기보다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7번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용서와 사랑과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 주님의 찬송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야곱이 주여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르호봇의 축복처럼 샘이 넘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일터와 비전의 문제가 샘이 넘쳐 터지는 르호봇의 축복, 넓은 대로의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선함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죄악 가운데 빠져 우리의 심장과 마음이 오염되어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몸의 기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